이 시간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몸이 안 좋거나 또 어떤 병에 걸리면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다, 장로님께 권사님께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보시고 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질문을 바꾸어서 몸에 병이 나거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병원을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교회를 찾아오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기도를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가 그 다음에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병원에는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해 놓고도 그 성도님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가 시원찮아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서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성도님들께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신유의 은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유의 은사라고 하면 많이 오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병을 고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전권을 주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직접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모든 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자주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는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신유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병 고치는 초능력 같은 것을 주셔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고 이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직접 그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단지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고 의사들에게도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목사와 의사가 그 병을 고치는 것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술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먼저 교회 가는 것이 무조건 믿음의 행동이다. 그렇게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시고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목사님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큰 병에
걸리거나 쉽게 낫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마다 눈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큰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의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족들을, 성도들을,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기도 덕분에 그분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좀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 성도님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 병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간혹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줄 것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로하고 또 병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롭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장로님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병이 들었는데 의원을 부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장로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해야지만 그 병이 낫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의 기도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한 것일까요?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은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 기름이 과연 무슨 기름일까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성류, 말 그대로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서 기도할 때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름이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그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라고 부르고 그 기름을 반드시 바르고 기도해야지만 그 병이 낫는다라고 믿고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기름, 성유가 있는가 하면 또 성수, 거룩한 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기름이나 물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바르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어떤 특정한 물이나 기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다 아시죠? 이재록 씨의 만민중앙교회 다 아실 건데 그 교회의 뒷뜰에는 10개의 수도꼭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수도꼭지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고향인 무안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였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믿고 추종하던 이재록 씨의 고향에서 끌어온 물이 얼마나 거룩한 물이었는지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병에 담아서 온 성도들이 주일마다 올 때마다 사갔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멋지게 지었어요. 그 물의 이름이 뭐라고 지었냐면 창조의 근원이 된 권능의 물. 멋있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 물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사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효험이 있는 물이었는지 그 당시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물에 대한 간증을 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꽃에 그 물을 주면 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냉장고에 물을 바르면 냉장고가 다시 돌아간답니다. 그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몸에 난 종기도 그 물만 뿌리고 바르면 다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진대요. 제일 많은 간증이 뭔지 아세요? 그 물을 눈에 바르면 쌍꺼풀이 생긴답니다. 혹시 탐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쌍꺼풀도 생기는데 얼마나 신통방통한 물입니까? 혹시 사고 싶은 분 계십니까? 당시 성도들은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물만 바르고 먹기만 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다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물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면서 소경된 자를 실로암 묵가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로암 물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뒤로는 그곳에 다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나만 장군이 몸을 씻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 요단강에 특별한 그 물의 능력이 있어서 그 물이 특별해서 그렇게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순종으로 그 병이 나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또 한 번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이면 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그 침만 맞아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물도 그 물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기도한 물이라고 사가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경산에 가면 밀가루 파는 교회도 있어요. 밀가루에 기도하고 그 밀가루를 바르고 먹고 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 어떤 것도 그런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믿고 맡길 때에 그때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하기라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병 고침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병도 고치지만 가난이나 또 고난이나 병듦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응답하심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심도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를 청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합니다.
장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상황으로라면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회당의 장로들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분명하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의 장로를 요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 기도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 교회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이런 모든 영적인 리더 지도자들을 부르라는 그 말씀은 교회가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고 성도들의 모든 병을 뚝딱 고쳐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더 힘듭니다. 병에 걸리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굳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해석을 해도 항상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죄와 결부시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렇게 죄와 연관시킵니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너무 그 고난과 병의 이유를 죄와 연관시키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죄를 언급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고난의 이유와 또 그 병든 이유를 무조건 죄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고난과 그 병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경우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영적인 리더들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중보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울산 제일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금식을 오래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의인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의인,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도 어떤 능력도 없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 그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아픈데요, 나도 병들어 있는데요, 내 코가 석잔데요, 나도 연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 역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마지막에 엘리야를 언급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정은 본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just like us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단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져 올라갔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갈멜산에서 그렇게 전투를 하고 이기고 내려왔는데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제가 주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던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그렇게 연약했던 모습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매일 저와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아침에 아이들을 깨웁니다. 깨우면 선재봐 일어나, 정해봐 일어나야지 하면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꼭 안아주면서 잘 잤냐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큰 놈이 동생을 데리고 책상 앞에 딱 그 새벽에 앉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펴고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중얼중얼 그 말씀을 둘이서 떠듬 읽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다 하고 나서 성경책을 딱 덮고 형이 동생 손을 꼭 잡고 성경책 위에 손을 딱 올리고 그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는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 목사 아들 같지요? 목사 아들 답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제 희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만에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아들 둘 키우는 집 아시죠? 엄마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얼마나 행동이 느린지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씻고 옷 입고 아침 먹는 거 거의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저희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난다고, 그냥 말 좀 안 듣는다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한다고 저는 저희 아들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들들이 아빠 이거 해줘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기대에 또 못 미치는데요. 내 기대만큼의 그런 모습도 아닌데 어떻게 아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아빠고 그 아이들은 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손잡아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